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막 올려주시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한창일 때 2021년경에 미국에서는 자신의 이 뿌리 찾기, 운동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열풍이 일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런 이제 키트를 이제 구매를 해서 자신의 이제 체열이나 또 이제 체액을 시료에 담아서 전문 기관에 이제 보내게 되면요, DNA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종, 그리고 자신의 어떤 혈통, 그리고 자기가 어느 조상에 속했는지 퍼센티지로, 그래서 자신이 백인인 줄 알았는데 한 60%가 흑인에서 왔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열풍이 일었었습니다. 이 미국이 사실 이민 사회이죠. 우리나라는 이민 사회가 아닙니다. 이민 사회이고 또 다민족,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문화와 각자의 역사들을 가지고 와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미국인으로서, 여러분들 다들 사실 전 세계 중에 가장 강대국이 미국,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이 미국인으로 사는 것보다 여전히 자신의 뿌리와 혈통과 조상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주시죠. 이처럼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요. 나의 정체성,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역사, 그리고 우리들의 조상, 또 우리들의 혈통이 사실 우리들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느낀 적도 없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에 새겨진 이야기들입니다. 몸에 새겨진 이야기들, 이 역사들인데 이것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저는 대학교 때 학부를 역사를 배웠습니다. 돈 안 되는 학문을 배웠습니다. 근데 역사를 배우면서 한 가지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역사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실제 우리 안에 벌어졌던 이 사건들을 해석하고 서술하는 학문이다. 상당히 매력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서술이, 그 가치관이 보다 더 인류 보편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또한 그 사회의 발전과 성장이라는 이 관점으로 서술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역사 기록물들에 대해서 공감을 불러일으킬 때 그 집단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반면에 역사를 왜곡시키고 자기 민족의 어떤 우수성, 자기 가문의 어떤 우수성을, 영광을 높이려 한다면은 사실 이런 건 이제 가짜 역사, 사이비 역사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비 역사는 온 인류와 또 공동체에게 큰 해악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다음 자막 올려주시죠. 이 독일 나치의 히틀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은 자기 민족, 이 게르만 민족이 이 순수 아리안 혈통이다. 우리 게르만 민족이 이 신이 선택한 순수 아리안 혈통이어서 이 게르만 민족이 온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반대급부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면 가장 하등한 민족, 가장 열등한 민족이 이제 유태인으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인류 발전에 있어서 제거되어야 될 벌레들이다, 오물덩어리들이라고 취급을 판단을 하고,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독일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사명이다라고 가르쳤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잘 모르지만 2차 대전 역사를 보시면은 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이 대부분 유태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유태인에 대한 미움, 그들이 사라져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려주시죠. 이처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누구인지, 내 몸에 새겨져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르게 알게 될 때 뭡니까? 이것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의 역사를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겁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미국인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본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역사, 우리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딴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역사는 우리의 본질을 다루고 있고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이 실제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전반부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고요. 후반부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첫 번째 역사, 첫 번째 우리 몸에 새겨진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 마음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근거로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었고 우리가 마음이 죽었는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자막 올려주시죠.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라는 말은 세상의 관습, 또 생활 습관, 양식, 유행을 따르는 삶을 말을 합니다. 전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요 디저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실 줄 알았는데. 왼쪽에 있는 게 뭘까요? 두쫑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이 두쫑꾸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서 이 한 알에 10,000원이 넘었어요. 이 잘난 이 한 입에 들어가면 끝나는 이거가 10,000원이 넘었는데도 뭡니까? 사람이 줄을 서서 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가요? 좀 시들시들해졌죠. 그러니까 다음에 나타난 게 뭡니까? 버터떡이. 제가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 얘기하고 계십니다. 버터떡이 나와서 이것도 사 먹겠다고. 버터떡이 뭔가 하고서는 다들 사 드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려주시죠. 성도 여러분, 사실 유행을 따르는 것이 죄입니까? 유행을 따르는 게 죄인가요? 두쫑꾸 먹는 게 죄입니까? 버터떡 찾아가는 게 죄인가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사도 바울은 영혼이 죽었다라는 근거로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피조물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가장 뛰어난 이 피조물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거 뭡니까? 세상이 사람에게 마음에 헛된 것을 두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헛된 것을 쫓아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쫑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두쫑크를 바라보는 우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버터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먹어줘도 돼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까지 열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헛된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여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요즘에는 장가 가라고 하죠. 시집 가라고 합니다. 장가 안 가는 게 죄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지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 노아 시대에, 사실 이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노아 시대가 왜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근거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 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마음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데, 이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뭔가요? 세상 하는 일에 힘써 행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거 39절 말씀에 뭐랍니까? 주님의 심판이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죠. 이 세상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우리 어른들은 집 때문에, 애들 교육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그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근데 뭡니까? 거기에 다 정신이 팔려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이 마지막 때가 이르렀는데,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한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죄와 허물에, 내려주시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우리의 영혼이 죽은 자가 뭡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몇몇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몇몇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착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뭔가요? 처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교도소입니다. 감옥입니다. 감옥이 이 범죄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죠. 그러면 이 교도소가 가장 지옥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 가운데도 질서가 있고, 그곳 가운데 또 뭐가 있을까요?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 죄수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떡이 2개 있으면 하나 나눠줄 수 있는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느그정느그정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청소하고 부지런히 교도관 말씀 잘 듣고 잘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그런 사람에게 어찌 보면 부지런하고 모범된 사람에게 당신은 착한 사람이네요. 당신은 이 교도소에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 아닙니까? 그 사람은 본질상 뭡니까? 자기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착한 일을 했다고, 거기서 좀 착하다고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선량한 사람이라고 해서 복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실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스스로 회개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달게 다 받아냈습니까? 그렇지 않죠. 4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우리가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없던 일로 해줄게 이렇게 선언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가 앞서 우리들의 역사와 우리들의 혈통과 우리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뼈에 새겨진 이야기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의 뼈에 새겨진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우리의 뼈와 마음에 새겨진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뼈에 새겨진 역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본질상 뭡니까? 진노의 자식입니다.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구원을 원하지도 않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에게 아주 낯설고 뜻밖의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이고, 바로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어야 될 십자가이며, 그 역사가, 그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증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했고,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저 김민구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증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래부터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 새 생명을 가진 상속자임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제대로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선한 일이 여러 가지죠. 나한테 나 자신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가족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내 민족만, 우리 사회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단서를 달았습니다. 착각을 할까봐, 우리가 오해할까봐 단서를 달았습니다. 무슨 단서를 달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은 뭡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원래 죄로 죽었던 백성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죽었던 자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구원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죄 가운데 죽었지만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른 자,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귀한 사명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그렇죠? 정직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기둥이 돼야 될 가장 귀한 직분인 이 사도직을 하필 사도 바울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힘썼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 이 귀한 사명을, 이 귀한 직분을 왜 이 터무니없는 사람에게 맡기셨습니까? 왜 이 바울에게 맡기셔서 사도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죠. 우리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을까?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복음만이 우리의 해답임을 보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인데요. 그럼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평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의 이 상대방의 티는 잘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반면에 나는 어떻습니까? 나 정도면 괜찮다. 나 정도면 선량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평가가 과연 복음적입니까?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의인이었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의인이었습니까?
우리가 평가하는,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그 사람이나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나 우리나 뭡니까?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뭡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 구실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자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왜 이제는 주님께서 저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라고 우리가 믿지 못합니까? 왜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선량하고 그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도 정말 바라보지 못하는, 평가 자체가 우스운 사람들도 뭡니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복음이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때에 항상 은혜와 자비를 앞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사실 사도로서, 사도직을 감당하는 자로서 바울보다는 스데반 집사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스데반 집사, 다른 사람들이 다 존귀 여기는 바나바를 사도 직분을 맡기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욕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열심히 행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학식과 지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지위를 자랑했으면 좀 더 편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지위도, 어떤 학식도, 어떤 자랑도 내세우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부르셨더니 사도 바울이 뭡니까? 은혜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역을, 선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대로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만드는 건 아니죠. 받은 은혜대로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여서도 뭡니까? 우리가 은혜대로 힘써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오늘 찬송에도 찬송에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두 렙돈으로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렙돈이 얼마일까요? 500원입니다. 500원 가지고 뭐를 해요? 요즘에는 500원 가지고 껌도 못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두 렙돈으로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일푼이어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달란트가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앞장 세우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를
앞장 세우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말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은혜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공로를 앞세워요. 내 만족을 앞세웁니다. 내 기쁨을 앞세웁니다. 내 기쁨을 앞세우면 뭡니까?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은혜대로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직 사랑의 빚진 자로 겸손히 주의 일들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사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대로 행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대로.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때에 주님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많이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세상을 따라갔던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만이 우리의 해답이며 주의 은혜대로 모든 일 행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복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고 샘을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